같이 합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건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리고 또 내 걸 내 거라고만 움켜쥐는 게 아니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다. 이것은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뭐 3,000명이 회개하는 일만 벌어진 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4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많이 나타난 기사와 표적을 뒤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그게 뭔고 하니 이러이런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들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설교를 두고 한 얘기예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뭐도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도들의 설교로 인해서 사도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니까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뭐도 나타났어요? 회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사와 표적이다 그러면 자꾸 무슨 생각부터 하게 되느냐면은 무슨 뭐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불치병이 낫는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 신비스러운 일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게 뭔고 하냐? 44절부터의 내용이다 그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러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리시지요? 네. 기사와 표적 그러면 무슨 그냥 신비스러운 일이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고 불치병 환자가 그냥 낫고 한번 기도하니까 낫고 막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서고 막 이런 거. 뒤에 가면 이제 안진뱅이 일어서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기사와 표적인데 오늘 기사와 표적은 특별히 뭘 얘기하느냐면 44절부터 47절 내용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44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같이 썼다고 말해요.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45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어요? 나눠줬다. 그리고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미했다. 이게 뭐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죠? 일상생활이지 뭐, 그죠? 무슨 뭐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이런 일상생활들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의 의미는 세상에서 우리가 뭐 볼 수 없는 어떤 신기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사와 표적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성령의 시대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표적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가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기사와 표적이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기사와 표적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는 안 보면 전화거든요. 여기는 안 보면 전화. 생실 없다고 서글퍼하시지 말라. 그런 안부 전화예요. 집사님 또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올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말이죠. 너무 쉽게 생각하면은 그저 그냥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하기 쉬우냐면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좋지만 돌아가집니까? 초대교회 모습이고 그저 그냥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통용하고 내게 있는 재산 그냥 다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아, 그러면 교인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을 수박 껍데기 할 듯이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얼핏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그냥 막 썼다. 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재산 막 팔아갖고 막 나눠줬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는 물론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뭐에서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도 물론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단지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시작됐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줬다. 이런 것으로다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랬다. 이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로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뭐 전도를 했다든가 뭐 선교사를 막 보냈다든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뭐라 그래요? 서로 자기 소유가 나는 내 것이 없다. 그저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다 서로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팔아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같이 합시다. 자기 소유가 없다는 얘기다. 자기 소유가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어떤 그런 재산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땅이 있고 뭐 밭이 있고 또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 공산주의는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국가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말이죠. 전부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재산.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이다.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지 영원히 내 건 아니다.
잠시 맡은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때문에 비록 나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고 땅이 주어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맡겨진 것일 뿐이고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 사람들은 팔아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교인들, 목사님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건 좋지, 그죠? 이런 건 좋아. 얼마나 좋아요. 자, 정신 차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아, 좋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이 얘기는 각자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교인의 집에 모여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전에는 예배당 없이 그냥 어느 교인의 집에서 같이들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니까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이거 참 좋은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좋은데 있는 재산 팔아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그날 처음으로 전도 받아갖고 예배 참석했는데 있는 재산 팔아서 다 나누세요 이러면은 그 다음 주에 그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건 안 좋을 거 아니고, 이런 얘기는. 그죠? 있는 재산 팔아갖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없는 사람은 좋지, 아무것도. 그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받을 것밖에 없지만, 있는 사람, 아이고 내가 그 땅으로 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 그냥 땅 팔아갖고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괜히 그저 생각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본받으면 이러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 목사도 난처한 일이거든요. 본문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오늘날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눌 것을 뭐 강요한다든가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랬거든, 이것을. 기사와 표적.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은 뭐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꼭 실천을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장차 미래에 주어질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정말 예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진짜 네 것 내 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바로 그 미래를,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되어질, 초대교회 때 조금 이렇게 먹어져 있는 거 나누고 통용하고 하던 것들은 그때 잠깐 하다가 사라진 일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서는 정말 내 거니고 없는 거거든. 그래도 내가 소유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필요도 없는데. 통장에 수억씩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잠깐 교회가 시작되면서 반짝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무튼 주님 오심이 다시 오시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그 흔적이 이제 나타나야 하는 거죠.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가보면, 레위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원체 많이 잘 보시니까 금방 알아요. 레위기. 레위기에 보면은 같이 했다. 희년. 욕하는 거 아니에요. 희년. 기쁠 있죠. 기쁨의 해. 희년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가면.
그 희년의 사상은 뭐냐면은 모든 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든 누구에게 있는 것,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희년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 내게 있는 모든 건 다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날. 그래서 이제 희년에는 말이죠. 종을 돈 주고, 옛날에는 종의 제도가 있으니까 돈 주고 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을 이제 희년에는 자유를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땅을 팔았어. 그럼 그 땅을 샀어요. 희년이 됐어. 그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본래 네 거에서 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7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거든. 70, 만 70. 완전 숫자잖아요. 이 세상 완전히 이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그때는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에 매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희년, 구약의 희년도 누구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종을 샀다? 희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돈 주고 샀을 때 내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희년이 되면서 아무리 내가 내 돈 주고 샀어도 내게 아니다. 보내. 하나님의 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땅을 산 게 있어요. 그때 그냥 그 땅 사느라고 그냥 수억을 들여서 땅을 샀어. 그래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와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희년 사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어디에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그죠? 누가 복음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희년의 사상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자유를 전파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초대교회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전파했어요.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딱 매이니까 돈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해주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자유를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직 누구에게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별의별 것들이 나를 붙들려고 그래요. 돈만 나를 붙드는 게 아니거든요.
중독됐다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중독, 그죠? 술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담배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운동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님에게 중독되는 자가 진짜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에게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나는 세상 것들에 붙들려야 되겠다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에게 잡히는 거예요. 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무슨 청년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돈 많은 것 갖고 양이 안 차요. 돈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 많은 거 갖고 양이 안 차. 뭔가 그래도 허전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갖고 영생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 걸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요? 그 많은 돈에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자기 소유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생을 원하면서도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청년은 곧 뭐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소유에 붙들려 있는 자다. 오늘날 자신의 소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그 부자 청년 욕심 많아갖고 지옥 간 거 뭐 그냥 에이 속이 시원하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얘기인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그 소유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갖고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의지로는 내 소유 버리고 주님 못 따라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세상 것들로부터 끊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정말 성령이 오셔갖고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주고 그리스도에게만 잡힌 바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벽한 나라죠. 완벽한 나라. 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하든 완벽할 수가 없죠. 그저 천국만이 완벽한 나라인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 모습이 이 땅 위에서 조금씩이라도 보여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거든. 응? 네 거 내 거 없이 뭐 통용을 하고 내 걸 팔아 나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니까 되졌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안.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한 겁니다. 내가 모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도록 했다고 말해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겁니다. 교회들마다 그저 자기네들 그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합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그저 목표로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예배당,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많은 교인들 숫자, 이런 거거든요. 그 속에는 그저 온갖 다툼과 시기와 경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뭐냐? 진정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거든. 교회가 뭔가를 나름대로 입어보려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신자들이 준비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흔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성도들의 삶에서 그 흔적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무엇이냐를 배워가면서 자유자의 신앙이 보여져야 할 줄 압니다. 이게 신자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런 저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미리 맛보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 그 나라를 믿음으로 늘 바라보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